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전 지구가 고통을 당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평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아들이지만 그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윗 정부의 2인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기회를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하죠. 그의 아이디어는 드고아의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다윗에게 설명하죠. 두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야 말았는데 남겨진 아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또 그를 내놓으라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여인에게도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던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요압에 의하여서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그슬왕 달메에게로 가 있던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압살롬은 3년 만에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왕궁 밖에서 다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복권될 줄 알았던 압살롬,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어야만 했겠죠. 압살롬은 끊임없이 다윗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기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요압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결국 압살롬은 불을 질러서 요압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압살롬은 요압에 의하여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의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여 만에, 그가 살인을 저지른 지 5년여 만에 다윗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점에 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압의 역할입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돌아오게 할 명분을 찾지 못했던 다윗. 마음뿐 용기 내어서 화해를 결단하지 못했던 다윗. 그를 도왔던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실로 다윗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했었죠. 때로는 다윗보다 앞서서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함으로 다윗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의 그의 역할은 다윗이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앞장서서 처리함으로써 다윗 정부가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순기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참모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용서와 화해에 관한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 앞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의 주목을 끌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내쫓김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명분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실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인간들이 범죄 역사라고 할 만큼 인간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맞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며 또 가혹한 벌을 주기조차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런지요. 인간을 일컬어서 관계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또 우리가 불행한 것은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이죠.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죠.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따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화해할 수 있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조치를 기대하고 바라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쇠를 돌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면 풀릴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평안과 기쁨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서와 화해는 불완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압살롬을 귀국시켰지만 자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죠. 압살롬을 완전히 품어 안으시는 용기가 다윗에게는 아직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은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또한 피해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가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몸부림쳤고 호소했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울부짖고 있죠. 압살롬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정도로 자신의 누이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억울함과 분노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기대 때문에 여전한 분노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에 대한 기대와 의지감을 버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분노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어둠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분쟁이 있는 곳 가운데, 어색함과 서먹함이 있는 관계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